오늘 본문 말씀은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유형을 네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길가의 신앙 유형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4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의 신앙 유형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무엇이라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가? 19절을 보시면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시간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씨앗이 채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정말 새라면 뭐 귀엽기라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한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탄이 와서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의 신앙 유형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더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가져가서 먹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길가의 신앙 유형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돌밭의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돌밭은 또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또 해석을 하시는가? 20절과 21절을 보시면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돌밭의 특징은요, 20절 보시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가 좋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옳습니다 하면서 의심 없이 기쁨으로 그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세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잠깐은 그 말씀으로 뭔가 생활이 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어떤 또 이렇게 특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이나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험과 연단을 말씀으로 뚫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고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돌짝밭의 특징은 말씀을 기쁨으로 직신을 받기는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말씀이 자라나고 말씀이 단단해지고 말씀이 견고해지고 나아가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돌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7절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다. 이것을 주님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가? 22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 역시요. 가시떨기의 신앙 유형 역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막힌다는 거죠. 말씀이 막혀요. 무엇에 막힙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을 말씀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어쩔 수 없지요.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막혀버리고 말므로 인해서 말씀이 죽어버리고 말씀이 힘을 잃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의 유형이 바로 가시떨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중에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길가보다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 가시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셋 다 똑같아요. 무엇에 같습니까? 셋 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동일하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땅은 뭡니까? 8절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결실을 하는 땅이로구나. 아멘. 이것을 23절에 주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좋은 땅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길가 같은 내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어서 아멘. 돌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가시밭같이 상처 많고 상처 주는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주여 오직 결실하는 좋은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 시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주님께 맡기시고 이러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결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또 우리 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본문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유형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결실을 거두기 위함.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 그 농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열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아버지가 바라시고 농부가 바라고 찾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열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는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열매를 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괜히 씨를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땅에 보리를 심으면 무엇을 거둘 수 있죠? 보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리를 심으면 뭘 거둘 수 있어요? 보리요. 네, 보리를 거둡니다. 보리를 거둔 땅에서, 보리를 심은 땅에서요, 혹시 콩이나 팥을 거둘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오를 갈아엎고 보리를 심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예요? 보리를. 그렇죠.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오늘의 말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농부가 땅에 보리를 심는 이유는요, 다른 것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함이에요? 보리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게 있는데 19절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되겠지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뿌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부가 땅에 보리를 심는 이유는 무엇을 거두기 위함이다? 보리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씨를 뿌려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구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보리를 뿌린 땅에서 보리를 얻고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뿌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거두고자 하심입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두고자 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리를 심은 땅에서 콩이나 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리를 심은 땅에서 보리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셨을 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시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뭘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두기 원하신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열매로 거둔다는 것은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자,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암기하신 분도 많으실 테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결단하는 믿음인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결심하고 결단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를 심는 것은 보리를 얻기 위함이지 다른 콩이나 팥을 얻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리스도만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이러한 섞인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섞인 것을 거두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멘. 보리를 심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거두기 위함이 아닌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 보리를 심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만을 거두기 원하심이지 주님의 생명도 살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다른 섞인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열매란 오직 천국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결실함이 곧 열매다. 자,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거두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이제 농부가 되셔서 온 땅에다가 씨를 골고루 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농부라면 혹은 여러분이 농부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땅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좋은 땅이에요. 예, 좋은 땅에 뿌리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땅에 뿌리고 싶고, 여러분 모두가 농부라면 나한테 아주 귀한 씨앗, 귀한 모종이 있으면 어디다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에다만. 왜냐하면 왜 좋은 땅에 뿌리고 싶으시죠? 다른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가능성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씨앗을 가지고 길가에 심고, 누가 씨앗을 가지고 돌짝밭에 심고 가시밭에 심은 그런 사람 농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농부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다가 한 알이라도 튕겨가지고 길가로 떨어지고 돌짝으로 떨어지고 가시로 튕겨 나갈까봐 사람 농부는요 뿌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심어요.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좋은 땅에다만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표는 우리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좋은 땅에만 주목하고 좋은 땅에만 기대를 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고 이 예배가 마친 후에는 조금 변화되어지는 모습,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농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아멘. 뭐가 목표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농부들 되어지는 게 오늘 말씀의 목표예요. 아멘. 자,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농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람은 좋은 땅을 주목하고 좋은 땅에다만 심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 농부는 지금 어느 땅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계시죠? 보니까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게 아니라 길가, 돌짝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시고 그냥 온 땅에다가 그냥 씨를 막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 일부러 뿌리신 게 아니고 좋은 땅에 뿌리시다가 몇 알이 좀 튕겨 나간 거겠죠. 좋은 땅에 뿌리시다가 몇 알이 좀 튕겨서 길가로도 몇 알 떨어지고 돌짝에도 몇 알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몇 알 떨어진 거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길가에 돌짝에 가시밭에 뿌리신 것이 그게 좋은 땅에 뿌리다가 우연히 몇 알 튄 걸까요? 실수로 뿌려진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자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좋은 땅에만 뿌리러 온 것이 아니요 나쁜 땅에도 뿌리러 왔노라.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여러분 혹시 가불 땅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가불 땅? 가불 땅.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선물해 주었던 갈릴리 땅 20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 거의 전체를 선물로 주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불 땅이다. 네가 나한테 가불 땅을 줬어. 가불 땅 뜻이 뭐예요? 쓸모없는 땅, 없는 것과 같은 땅. 그게 가불 땅의 뜻입니다. 제가 왜 가불 땅을 말씀드리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야.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결코 훌륭한 게 나올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땅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나사렛이 결국 가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불리셨다고요?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다는 것은 가불 땅의 예수님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불 땅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땅만 찾아서 오신 분이 아니라 좋은 땅에만 뿌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같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가불 땅에도 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짝밭에 뿌리시고 길가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셨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것은 실수도 아니고 온전한 당신의 의지와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뿌리시고 돌밭에 뿌리시고 가시밭에 뿌리신 것은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아멘.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보면요, 우리한테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때 말씀이 열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부 되신 주님은 좋은 땅에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에도 골고루 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처럼 골고루 모든 땅에 골고루 뿌려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땅에 공평하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고 모든 땅에 공평하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모든 영혼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오늘 저 같은 분이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농부셨다면 가불 땅은 신경도 안 쓰시고 가불 땅에는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길가, 돌짝, 가시밭 거기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니까 난 뿌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한 땅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림을 받지 못하는 자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죠? 저는 여전히 제 모습을 보면 저는 결실이 없는 돌짝이요 가시 같은 무익한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평하신 분이요, 주님이 사랑과 자비의 풍성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가불 땅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뿌려주시고 말씀을 뿌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볼 땅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씨뿌림 받고 또 은혜와 긍휼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허락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은 땅이라서 그래요? 내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땅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받을 만한 땅, 여러분이 받을 만한 땅이라서가 아니에요. 땅이 좋아서 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가불 같은 심령이요, 우리 모두는 가불 같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좋은 밭만 내 자녀야. 나는 좋은 밭에만 기대가 있어. 나는 좋은 밭에만 계획이 있어가 아니라 길가밭도 내 자녀의 밭이요. 돌짝밭도 내 자녀의 밭이요. 가시밭도 내 자녀의 밭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도 뿌려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한번 맺어봐라. 우리 땅의 좋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도 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 길가와 돌짝과 가시에 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계획 속에서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은혜로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왜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길가에도 뿌려주시고 돌밭에도 뿌려주시고 가시밭에도 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인데 목사님은 왜 뭐가 두렵다는 거지? 왜 두렵냐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길이 참으시고 기대하시면서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비록 제가 가볼 땅이고 여러분이 가볼 땅일지라도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있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전에 서게 될지 아니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내가 열매 없이 빈손으로 서게 된다면 그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주님은 뿌려주셨기 때문이라요. 아멘. 내가 너한테 씨를 뿌렸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너는 왜 열매가 없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열매 없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 나에게 오늘 가불과도 같은 나에게 씨를 뿌려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 가불과도 같은 나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보시고 깨달으셔서 오늘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오늘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시고 오늘 슬퍼하시고 오늘 애통하고 오늘 자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나의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 울지 못하고 오늘 슬퍼하지 못하고 오늘 애통하지 못하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슬퍼하고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기쁨과 칭찬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거두실 것을 기대하고 뿌려주시는 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반질반질 길가 같고 그냥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돌짝박 같고 나도 상처 입히고 너도 상처 입히고 주님도 찌르고 막 그냥 상처 입히는 가시 같은 내 마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의 마음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건대 여전히 내가 길가요 돌짝이요 가시밭이라면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봐도 길가와 돌짝과 가시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너희 심령의 상태를 깨달아서 길가인 것을 깨달으니 돌밭인 것을 알아니 가시밭인 것을 알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봐 애써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 땅의 상태를 깨달아서 내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니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병든 자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곤란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하였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심령 상태를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공평하게 내게 뿌려주고 계시지만 내 마음은 돌밭인데 내 마음은 가시밭인데 내 마음은 길가밭인데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들과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 가불땅처럼 굳어있고 가불땅처럼 메마르고 가불땅처럼 그냥 가시떨기인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4가지 땅에 뿌리셨다 그랬는데 좋은 땅이라는 게 있을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땅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보면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인데 저만 그렇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요 여러분 없습니다. 좋은 땅은 이미 아담과 하와 범죄 시절부터 땅은 그때부터 무엇을 내기 시작했냐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된 심령, 그들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땅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좋은 땅인 심령은 없지만 그 땅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경될 때 좋은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떤 땅이었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방금 전까지 내 마음이 어떤 심령 상태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나의 상태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오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는 돌밭이었니? 네가 전에는 가시밭이었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새 것 될 수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상태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새겁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돌 같은 내 마음, 가시 같은 내 마음에도 뿌려주시는 것은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이제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아닌 주님이 내 열매 맺지 못할 땅에 주님이 뿌려주셨으니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날마다 날마다 간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침내 좋은 땅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매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두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 맺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오늘 말씀의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 주님 닮은 농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처음에 내가 농부라면, 내가 오늘 주님의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되는 농부라면 우리는 어느 땅만 기대하고 어느 땅에만 뿌리겠다고 말씀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땅에만 나는 기대하고 좋은 땅에만 뿌리겠다라고 말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불 땅에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가불 땅에 기대가 되세요? 아멘. 길가도 기대가 되시고 돌밭도 기대가 되시고 가시밭도 기대가 되세요? 아멘. 이것이 기대가 되신다면, 이 가불 땅이 기대가 되신다면요, 우리는 이제 주님 닮은 농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가불 땅에 기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이 먼저 나같이 가불 땅 된 자에게, 먼저 나같이 길가 된 자에게, 돌밭 된 자에게, 가시밭 된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뿌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농부가 되게 하셨네. 말씀 듣기 전에는 좋은 땅에만 눈길이 갔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길가에도 소망이 있고 돌밭에도 소망이 있고 가시밭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거네. 우리가 점점 가불 땅에 눈이 가고 가불 땅에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닮은 증거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나를 변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은 돌밭 같은 너, 가시밭 같은 너도 변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한 움큼 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실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열매 맺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자, 여러분, 결실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실을 했다는 것은요, 다시 뿌릴 수 있는 열매가 내 안에 생겼다는 소리예요. 아멘. 다시 뿌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가불 땅된 내 옆 사람에게 무엇을 뿌릴 수 있다면, 한 움큼이라도 뿌려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열매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돌 같은 남편, 가시 같은 아내, 길가 같은 자녀, 그들이 바로 우리가 뿌려야 될 때 먼저 내 이웃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부터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한 움큼씩 뿌려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30배 열매 맺은 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을 뿌려줄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60배 거둔 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 발걸음 닿는 곳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100배를 거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0배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아멘. 가족을 주시면 그래서 참 감사한 복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실하지 못했다면 내 가족에게 뿌려주는 것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제는 결실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먼저 뿌려주는 30배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내 성도 지체에게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60배 거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100배를 거둔 자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땅을 주목하시고 어떤 땅을 기대하셨죠? 좋은 땅이 아닌 도리어 가불 땅과 같이 쓸모없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길가와 돌가 가시밭을 주목하셨고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결코 좋은 땅에 뿌리다가 몇 알 키워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우연도 아니고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평하심과 사랑으로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같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땅에도 뿌려주셨고, 주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본받게 하셨으니 쓸모없는 땅이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뿌려주셨다는 것은 내 이웃에게도 능히 뿌려줄 수 있다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경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손대기만 하면 좋은 땅이 되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 움큼씩 아낌없이 뿌려줄 수 있는 천국의 농부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